예전에 전도 훈련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가나안 성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자신은 하나님이 답답해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그 기다리는 시간에 자신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빠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는 그냥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됐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분의 마음이 그것이 조금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좋지 못해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우리의 아픈 이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의사가 듣고 진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 약을 먹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분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신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의사가 처방을 내렸고 그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건강해지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모순일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라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탓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탓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안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이용 가능한 가치가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무시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은 능력이 없는 그냥 노예와 같은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생각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 대비하고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강한 힘과 위협에 유다는 늘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를 마주하죠.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위협하고, 그럴 때마다 늘 괴롭힘을 당하는 이 유다는 힘들어온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유다가 결국 선택한 것은 애굽이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0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유다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위기에 처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건너뛰고 바로 그나마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주변의 나라 중 하나인 애굽, 이집트로 그들이 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가 애굽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그들 나름대로 지혜롭고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이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책망하는 이유는 애굽과 연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건너뛰어 애굽으로 향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펼쳐야 되고 동맹을 가져야 되고 필요할 땐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그 나라를 또 주변의 외교의 그 관계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순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건너뛰고 내가 그들을 의지하느냐, 똑같은 방법이지만 그 의도와 그 과정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느냐, 하나님을 건너뛰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인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억지스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말해도 어차피 경찰서 신고할 텐데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가자 하고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부모님은 이렇게 할 거야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찾아서 부모님, 친구,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나 선생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서야 이 부모님은 내 자녀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겠죠. 그때 자녀가 어차피 부모님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고 안 해결됐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서의 정말 문제는 뭡니까? 관계적인 문제인 거죠. 이 자녀가 부모님을 뭐 의심한 건지 신뢰하지 못한 건지 무능하게 생각한 건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녀는 부모가 없이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똑같이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에 이끌어가는 주권의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성경은 크든 작든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마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길 바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으로 가고 있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몇 번의 배신을 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하며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를 바라보며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결국 그 책망을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가 다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뿐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획한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로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때를 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고 나를 믿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귀한 그런 능력의 그 힘을 나타내고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울 일이 없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으신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간절한 그 간청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러한 경험이 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벌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더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병원에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도울 수 있고 이끄실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잘 되지가 않죠.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실패가 우리의 삶의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잘 되더라도 그것이 10년, 20년 후에도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작은 부정적인 모습이 나중에는 더 큰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 복을 이루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하지만 합격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완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진 무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는 유다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언제든 와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 것 같고 그들을 포기한 것 같고 그들과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귀한 그 삶을 대충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와 삶교회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